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끌려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모니즘, 또한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의 영향력을 오히려 받고 지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교회에서 리밋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변화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에 포커스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배를요, 여러분은 지금 11시 40분에 나오셨지만 8시에 예배도 드렸고 또 10시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EM과 또 유스그룹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선교의 예배도 있고요, 금요 찬양 예배도 있고, 또한 새벽 기도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예배는 참석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드린다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도요, 찬양이고 곧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세우고 또한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꿈, 목적, 열정,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이고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인물들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삶은 좀 달랐어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큰 변화와 그리고 축복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벨도요, 모세도요, 노아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은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배와 종교 의식에 집중했고 엄격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요, 농사를 졌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인이요,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3부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예배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애티튜드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갖고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 그것이 재물의 차이다. 또 하나의 그 이론은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의 차이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갖고 싶습니다. 재물의 차이보다는요, 예배를 드리는 이 아벨과 가인의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받았다고 했어요? 아벨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이미 가인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어요. 기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배와 어떤 사람의 예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의 예배와는 달리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요, 종교 의식에 머물러 있었고요, 때가 되어서 드렸던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드렸고요, 형식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볼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화났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했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직접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워닝을 주십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만일 이때라도 가인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생 죽였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요,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고도요 멸망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도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나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요 아예 잠을 자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라도 건지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교회 안 나오시고 그거보다 교회 나오셔갖고 주무시면은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잠을 초청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한 30분 정도 푹 잘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을 초청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다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찍 오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게 더 힘든 거 여러분 아세요? 일찍 오면 마음이 가벼운데 늦게 오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정말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인터넷 하다가 늦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일찍 자십시오. 토요일에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끝났다고 해갖고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설교가 마쳐지면요 헌금 순서도 있고요, 마지막 축도 순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내가 봉사해야 될 일이 있고 분주하다 할지라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축도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이 대답이 참 난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정답이 아닌 답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히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인가요? 나인가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가요? 나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어떤 감동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린 후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먼저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는 때로는 참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는데 제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실수한 것은 없나? 설교를 했는데 은혜롭게 설교를 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찬양을 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PPT가 제 시간에 나왔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찬양대 찬양 소리가 좋아서,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좋아서, 어떤 분은 설교가 좋아서, 어떤 분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성도들이 좋아서 예배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봐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받는 이 예배가, 헌금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만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설교 참 준비한 대로 딜리버리 잘했다, 그게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찬양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을 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주님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무엇이다?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다가 허겁지겁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잊어먹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질투하고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뭐 하냐?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 밑에 한번 손을 탁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의자 밑이 아니라 엉덩이 밑에 한번 넣어보세요. 괜찮아요. 자기 엉덩이인데 어때요? 어때요?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따뜻하죠. 어떤 분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짐승을 불태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산 제물,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Living Sacrifice.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삶 속에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고 영적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요, 내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지난 2주일 전에 우리 목회자들 부부, 장로님들 부부, 안수집사 부부가 신년 기도에 다녀왔어요. 그때 그룹별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제를 드렸어요. 주제가 뭐였느냐면, 교회 기둥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룹별로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기둥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기둥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기둥은 먼저 칭찬해야 된다. 기둥은 먼저 본이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좋은 얘기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귀는 열고 입은 닫는다. 귀는 열고 입을 닫는다. 그게 이 교회 기둥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저만 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삶의 예배 중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할 때는요,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복음의 말,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옮기면서 우리는 흔히 저질러버리는 그 잘못들이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합니다. 이래 떠더라 저래 떠더라, 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으로서,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배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상처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어요. 한 주간 동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받고 예배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절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예배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결단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살면 내 인생이 삽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합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아니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요, 찬양할 때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시겠어요? 성도들과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는 축도가 맞춰지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끝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